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모든 뻐그러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의 시작은 다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래요. 죽기까지. 절대로 죄에 노예되지 말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내가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하게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망하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그다지 대수인가 싶었는데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커다란 나무도 한때는 묘목일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수확을 할 때도 그 전에는 작은 씨일 때가 있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은 작아요. 시작은 대단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간과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놔두면 커집니다. 이젠 자라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는 이 죄의 결과를 이젠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죄는 죄를 낳고 계속 죄도 지을수록 늘거든요. 의도 행할수록 늡니다. 나쁜 말도 할수록 늘고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도 하다 보면 늘어요. 기도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늘어요. 안 하던 거 하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늘어요. 우리가 감사도 하다 보면 늘어요. 또 우리가 찬양하는 습관도 하다 보면 늘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에 시간을 쏟아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되냐면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면은 의의 열매가 맺히고 만약에 내가 내 본능대로 기질대로 그냥 입에 말이 담기는 대로 뱉고 내 감정 흐르는 대로 놔두고 내 생각 드는 대로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이 계속해서 습관화가 되어서 그 열매와 결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보니까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 돼요. 언제? 계속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시는데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여전히 우리가 보았을 때 아쉬운 것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런데 습관이 어디로 향했던 거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쉬운 거, 없는 거, 주어지지 않은 것, 요거를 주목하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그것도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툭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결국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사 죄에 섞여서 죄와 싸워서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매번 이기지 못할 거예요. 매번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여러분 싸움도 싸우다 보면은 맷집도 늘고 기술도 늡니다. 안 싸우면 맨날 맞을 뿐이에요. 죄에 두들겨 맞아서 죄의 습관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우리가 아니라 의의 싸움을 싸움으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 자, 우리 6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참 비극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금은 근심하세요. 한탄하세요. 후회하세요. 여러분, 언제 이런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것이냐면은 내가 평소에 별로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뻐그러지면 별로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관심이 평소에 없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공들이고 최선 다해서 아끼면서 잘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상하게 가면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믿었던 그 기대감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웬만하면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심했대요. 한탄했대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너무나 컸는데 그거 다 발로 차버리고 이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가 악한 걸까요, 여러분? 때리는 거,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이 악한 걸까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우린 다 선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것도 젊어서나 그러지 나이 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습관들은 많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또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악하다고 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원망이 되었던, 또 한탄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막 악하다고는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악했다.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8절을 봅시다. 8절.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이 지구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그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세계에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 지금은 뭐 70억 명 넘어가고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더 많거나 비등비등하면 비등비등했지 지금보다 현재의 적은 숫자는 아니다. 완전히 리셋된 사건이에요. 홍수 사건은. 그러니까 얼마 살지도 않는 고대의 그 사람들도 다 그냥 천막이나 쳐놓고 그냥 평범하게 사냥이나 하면서 지내다가 아무 문명도 없던 무지한 자들이 휩쓸린 사건이 홍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지구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문명과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주목해요. 한 사람. 그게 바로 노아. 근데 노아를 왜 주목하냐면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 무슨 결과인가? 우리가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은혜 입은 자의 결과가 9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또 뭐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 가지가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억 명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8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또 성령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누구다? 인간이다. 왜요? 죄악 때문에 그 생각조차도 악해진 것이 우리 본질이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믿지도 못한대요. 믿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혹은 교회 가자고 해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 우린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가 부어진다면 극적으로 예수 믿을 게 100% 확실하니까. 우리도 알고도 보고도 듣고도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의 습관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열심이 나에게 생겼다면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그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 중에 저 모태신앙이요 할 때 모태신앙은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19살, 20살 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럼 재밌지 않나요? 매일 교회 갔어요. 매주 주일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성경책 읽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교회 갈 뿐이에요.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죠. 은혜 없는 자예요. 은혜 없는 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결국 교회 떠납니다. 결국엔 신앙 떠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야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인이 되고 자라나서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와줘요. 부모님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와줘요. 그건 다른 거예요. 믿음과 다른 거예요. 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쉬실 텐데 은혜가 없으면 오늘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놀 기회. 어떤 기회? 늦잠 잘 기회.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오늘은 텅텅 비겠다. 이미 어젯밤에 다 놀러 가셨을 테니까. 그게 사람이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고 본능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침에도 여전히 나와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노아는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즉 나는 인간이요 나에게는 죄성이 동일하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이해하신대요. 이해. 뭘 이해하시는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동정.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도 다 고난받으셨고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이 세상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자, 한번 그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그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대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듯, 내가 배가 고플 때 식당을 가듯, 나의 영혼을 채우는 곳, 은혜로 채우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은혜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앵꼬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앵꼬나면은 힘들어. 큰일 나, 큰일 나. 앞으로 못 가. 내가 앞으로 못 가. 섬기고 싶어도 못 섬겨.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지 못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해. 왜? 은혜가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 뭐 해야 돼요? 빨리 채워야 돼요, 은혜를. 꽉꽉꽉꽉 채워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통이 커요, 아주. 기름통이 커. 은혜의 통이 커서 한 번 은혜 받으면 오래 가는 분이 있어. 예, 저 같은 사람은 한 3시간에 한 번씩 넣어줘야 돼. 안 그러면 순식간에 앵꼬나. 순식간에 앵꼬나.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갈 때마다 채우세요. 갈 때마다 공급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